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진 자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됨을 알고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다가 주를 위하여 나가 정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하여 주시고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순수하고 성결한 믿음,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저들이 갖게 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민족이 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함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앞서서 오늘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학교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청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청년입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542장 잘하겠습니다. 받은 증거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청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청년이십니다. 주님이 볼 때는 여러분 다 청년도 아니죠. 아기죠, 아기. 주님이 볼 때는 뭐 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위대한 청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당신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당신은 청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 주간 마지막 주간으로 청년 주간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청년이 안 보여. 어디 갔나? 그러면 안 되죠. 야, 교회 모든 걸 다 하네. 드럼도 하죠. 기타도 치죠. 또 피아노 반주다 찬양도 하죠. 우리 교회 주역은 청년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어쩜 그렇게 우리 처음 개척할 때는 요만한 꼬마들이었는데 지금 뭐 아주 장성해가지고 막 키도 뭐 얼마나 큰지 막 장대 대단해요. 우리 청년들이 역사의 주역, 시대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바꾼 인물들은 다 청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일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은 몇 살에 시작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오라고 해서 예수님은 30세쯤 됐다. 30세쯤 됐다면 29살일 수도 있고 27살일 수도 있고 31살일 수도 있고 32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30세다. 30세면 우리 청년들보다는 만한 나이죠. 그만한 나이인데 이 청년들 때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가에 막 돌아다니는데 보면 새파란 청년이 막 안수하고 병 쫓고 귀신 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뭐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청년 시대였다 이거죠. 주님이 30대 때. 그런데 예수님이 불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부터 되게 몇 살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결혼을 했다고 해요. 결혼했어도 당시에는 좀 일찍 했거든요. 제가 타시키산에 가서 결혼해서 애가 셋인데 몇 살이냐 그랬더니 24살이래. 24살. 언제 결혼했지? 24살에 애가 셋이야. 그러니까 이 열방이나 이런 쪽은 일찍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아이가 막 셋씩 돼도 20대 중반 이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최후의 만찬 가중에 예수님의
무릎을 베개처럼 베고 누워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죠. 아마 그러니까 몇 살쯤 됐을까? 뭐 9살, 뭐 10살, 11살, 뭐 좀 더 어렸으면 뭐 7살, 8살, 이런 어린아이부터 20대 초반, 20대 후반, 이렇게 아주 젊은 청년들이 주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다들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사역을 같이 했지만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불과 많아야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젊었을 때 20대 아니면 10대 뭐 좀 더 됐으면 뭐 30대 초반 그때 그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세계선거 감당했던 그 주역들이 다 30대였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몇 살이었을까? 아마 기록에는 이게 추정하지만 예수님보다 10살쯤 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10살쯤 어렸을 10살쯤. 그러니까 뭐 20대야, 20대, 18한 20대.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젊어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가. 전부 다 청년, 청소년. 여러분이 지금 뭐 아니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죠. 아니요. 여러분은 할아버지야. 이제 청년 시대, 예수님 시대는 다 청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자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뭐 배 버리고 막 어부 뭐 금을 버리고 주님 따른 거죠. 갔더니 막 잘 됐다. 왜? 막 예수님 막 병 고쳐요. 능력 나타나죠. 막 벌이 났죠. 뭐 모든 병든 자들 고쳐주죠. 야,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그냥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 따랐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정작 제자는 12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도 예수님의 제자들 뭐 70인 나가서 제자들이 나가서 또 복음 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도 있지만 또 70여 명도 있고 또 많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또 니고데모 또 여러 제자들이 또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은 다 젊은 사람, 젊은 청년들, 시대의 역사를 뒤흔들었던 자들은 다 청소년, 청년들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죠. 아니요. 어린 게 아니라 이 어려서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잖아요. 어려서 배워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자로 세움받는 자는 죽지도 않아. 순교도 안 당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아마 80대쯤 돼서 반모섬에 갇혀서 지은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어려서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만나고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요한일서, 요한삼서 또 요한계시록을 작성했잖아요. 어려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또 어려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서 못 깨닫는 것도 괜찮다. 막 세상 길로 가가지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말을 주님이 듣고 싶었던 거지. 너 죄인이 맞아.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렵고 술과 담배로 쩌든 우리 청소년이 그런 사람이 또 깨져요. 그런 사람이 목사 돼요. 근데 아주 얌전하고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사 되더라고. 집사. 커서 집사 되고 정말 속썩이고 교회에서 말 안 듣고 목사님한테 덤비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막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막 열심히 하죠. 왜?
죄인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배운 그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오늘의 주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위대한 역군,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 아직 나는 멀었죠. 그 언제 하려고? 50대? 60대? 그때 힘 빠져가지고 뭘 할 수 있어. 젊어서 선교도 갔다 오고, 젊어서 세상 부딪히고, 그냥 젊었을 때는요, 막 우왕좌왕, 막 그냥 막무가내 아무거나 막 부딪히고 해보고, 뭐 식당도 해보고, 뭐 사업도 해보고, 막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다.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괜찮아요. 막 부딪히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맞는 적성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뭐든지 해봐라. 뭐든지 젊었을 때 막 그 하는 게 중요하다. 알바도 뛰고, 예. 그러면서 세상을 배워야 됩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는 좀 불행해. 왜? 맨날 공부만 시키거든요. 공부만 시켜서 세상을 몰라. 그래서 대학 가면 방황해. 오늘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한 청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 학교에 중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자유하잖아. 그동안에 막 목표 비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수능 보고 대학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게 좀 생각이 깊어져.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살지 했는데 왜 살아요? 왜 살죠? 답이 없어. 답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왜 살지? 여러분 왜 삽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근데 이 질문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철학책도 읽고 또 철학 강의도 듣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하면서 또 세상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지만 정작 해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만 깊어졌습니다. 공허한 대화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이 내면의 갈증으로 방황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막 정신없이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초병 보초를 서는데, 초병 보초를 서면 할 게 없어. 그냥 총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돼. 딱 서 있는데 나는 왜 살지? 아직 답이 없어. 나는 왜 살지? 왜 살아? 왜 살아? 이거 왜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니까 자살도 하고 그러죠. 나는 왜 살지? 답이 없어. 왜 살까? 그래서 이제 계속 사는 이유를 적어. 사는 이유를 많이 그냥 빼곡하게 왜 사나? 내가 시험을 왜 사나? 내가 공부를 왜 사는 건가? 내가 대학 가는 걸 왜 사는 건가? 취업하기 위해 사는 건가? 내가 직장 가기 위해 사는 건가? 결혼해 살아야 되는가? 왜 사나? 아무래도 다 적고 수백 가지를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중에 하나 찾아보자. 가지고 다 이제 아닌 건 이제 그거. 시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 그거 다 그거 이제 뭐 결혼이 목적일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하나는 행복, 하나는 사랑이 남았어. 수백 가지 중에 다 지워놓고 나니까 행복과 사랑인데, 아무리 과거를 생각해봐도 행복하질 않아.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나 불행해. 야, 이게 행복 아니구나. 지워. 나머지 남는 게 뭐예요? 사랑 하나 남아. 사랑? 사랑은 아플 때도 사랑할 수 있고, 힘들 때도 사랑할 수 있고, 괴로울 때도 사랑할 수 있고, 즐거울 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멋져. 근데 사랑이 어디서 찾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신앙생활 하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군대에서 기도원 성경책을 요만한 걸 나눠주는데 그걸 얘 주머니에 넣고서 초병을 서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 귀한 말씀이 우리 주제 말씀 아래에서 세 번째 말씀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아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꼬르 사랑. 예, 1+1은 2.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청년이 자기가 생각했던 200가지 중에 찾았던 그 사랑.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내가 이 종교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 이 종교를 좀 한번 찾아봐야겠다. 가지고 열심히 이 사랑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초병을 쓰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참이 그것도 2개월 된 고참이 화장실에서 두들겨 펴는데 50대를 주먹으로 맞은.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원통한 거야.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나를 50대를 때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를 침뱉고 핍박하고 욕하는 자를 위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너도 용서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 이제 여전히 술을 먹고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대학에 복학을 했는데 술을 먹고서 도무지 내가 왜 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술을 먹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청년회를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청년회를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알게 되고 정말 그러면서 수련회 가가지고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경험을 해. 그 천국이 임해. 이게 천국이라는데 이게 천국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이라는 걸 그냥 이렇게 천국은 세상의 것 사랑이 아니라 천국 자체가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히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방언을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람을 천국에 만들지 않고 이 고난의 땅에 우리를 만들었을까? 왜 세상에는 귀신이 있고 왜 마귀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복잡한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거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만드시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천국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는 천사와는 달리 그냥 거저 주시지 않고 고난의 땅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흑암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들을 구원하여 영광의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를
계속 하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발견하고 정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비전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던질 가치가 있는 사명임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가치가 있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을 우리 맨 위에서 두 번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흑암이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그늘에 앉은 자들, 어둠, 사망이 가득한 곳이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정의라고. 이러한 고난의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되셔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드디어 천국을 공개한 거죠. 여러분, 구약성서에 천국이라는 단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성서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시라고.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천국을 공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공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공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죠. 우리 말씀 한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예,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의 세 가지예요. 뭐냐? 가르치셨다. 예수님 제자들이 뭘 했을까요? 배웠다라는 거죠. 제자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다 배웠으면 뭐야?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신 주요 내용이 천국 복음. 바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왜? 이 땅은 흑암, 사망의 땅, 어둠의 땅인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걸 고치시고 모든 왜곡된 걸 고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그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말씀, 정말 주님의 사역을 보고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죠.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깨달은 거죠. 이 땅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비전만이 참 빛이요 생명이요 영원한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며 달려간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며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깨닫고 다시 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되냐?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 때는 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에서 뭘 해요? 자유롭게 공부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가 왜 사나?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그게 저는 아마 그게 답변이 7년 걸렸어요. 7년. 철학 공부를 하고 술도 먹고 세상 기록하고 그러나 결국은 이 비전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발견하기까지에는 방황의 세월이 있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참아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방황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군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정말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왜?
방황해봐야 세상에 어둠이요 흑암이요 사망이요 음부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드글드글한 그러한 것임을 깨달으면 야 우리가 여기서 살면 이거 죽겠구나, 자살하겠구나, 마약하게 되겠구나, 방황하겠구나. 어디로 가요? 빛된 하나님의 영광의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세상 길로 가든 세상 길로 가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학에 가면 많은 그 학문들을 배우지만 사실은 그 학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직히 졸업하고도 별로 써먹지도 못하는 학문,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나 예수님의 학문은 그건 너무나 깊어요. 그 예수님의 학문은 이 세상의 학문 플러스 영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영적인 걸 알아 세상을 지배하면서 뭐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요, 배우고 연구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결,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음악, 미술, 또 스포츠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세상을 마치 이게 위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다 깨달아요. 왜? 성경에 다 있어요. 어디로 가나, 어떤 삶이 되나, 우리의 삶이 어떤지, 우리 청년 시대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방황하거든요. 계속 힘든 삶을 살거든요. 근데 힘든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먼저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내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혼돈과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대학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죠. 또 복잡하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만 하면 됐지만 가면 이제 이 사람도 만나야죠. 또 대화도 나눠야죠. 또 연애도 해야죠. 군대도 가야죠. 할 일이 태산이었죠. 취업도 해야죠. 이 어려운 삶에 우리 청년들이 지쳐서 그냥 출발도 하기 전에 넘어져.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청년 시절에 깨닫기 시작하고 또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중압감이 말로 할 수 없어요.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대학 졸업할 시기예요. 그때 방황할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길이요 생명이요 또 진리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가지고 1년 재수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옛날에는 쳐다보이지 않던 지나가던 우체국 직원이 너무 부러운 거야. 아이고, 저 우체국 직원이 나도 저기라도 들어갔으면. 그렇잖아요. 취업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주머니에 돈 100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 청년 시절이 그렇게 힘들다고. 예,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 예, 근데 이게 청년이 참 삶이 어렵구나.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뭐 결혼하려면 뭐 집도 있어야죠. 옛날엔 집 없어도 됐잖아요. 월세 살면 됐죠. 그냥 방 한 칸에 뭐 발만 뻗으면 되고 밥도 다 나면은 연탄불 갖다가 밥 얹혀가지고 밥하고 그냥 수저 하나만 가지면 밥 먹었잖아요. 뭐 먹을 거 없으면 소금 찍어 먹고 간장 찍어 먹고 그러면 뭐 소금도 뭐 기름 튀겨서 먹으면 맛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집부터 마련해야 되니까 10억짜리 집 10억 집이 어딨어.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시절이 너무 요즘 힘들은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예수의 복음으로. 정말 진리요 길이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돕겠다.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전은요 우리의 인생을 평생 인도하시거든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취업이 안 돼도 반드시 최고의 길,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방황해요. 어른이 돼서도 방황해요. 내가 왜 사나? 기독교인인데 막 자살하려고 그래. 정신없지. 배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통해 내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내 스스로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 세상의 원리는 이렇구나. 그러면요 내가 그냥 위에서 그냥 산신령 같아. 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는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데 각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또 능력도 다르고 또 IQ도 다르고 지혜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그 달란트를 100% 활용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대를 나오든 뭐 인문대를 나오든 뭐 상관없어요. 뭐 음대를 나오든.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봐요. 뭐 정치가도 있고 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아니면 사업가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아니면 뭐 주회종도 있고 또 선교사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비전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를 먼저 깨닫고 세상에 나가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를 모르면 늘 방황하죠. 뭐 술 먹으러 가자면 술 먹으러, 담배 피자면 담배 피고, 세상 길로 가고, 그럼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다가 내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뭐예요? 이거 죽을까? 자살할까? 이게 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죽을까 자살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 내 상황이 아주 비참하고 형편없어도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걷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걸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형편없어도 내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삼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면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났고 어떤 사람은 못 났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건 상관없다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가졌냐, 어떤 꿈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급을 허락하시되 위대한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만났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25살이 돼야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다른 거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안 만나고 이 땅에 사는 건 그건 고아한 삶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비전을 하나님 성경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을 반드시 우리가 그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요 열정이 생겨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그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나이가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성한 또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는 자기 직업에 따라 변호사든 판사든 다 각자 또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그 직업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 그러나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다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반드시 알려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때요?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인데 자신의 비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청년이었다고. 아멘. 그는 노인이 아니었다고. 정말 그는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를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달려간 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참 잘했어, 수고했어,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주시며 영원히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왕권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 자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종말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은 고난의 땅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은 고난을 받는 땅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은 고난의 땅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보약이라고.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한 그 기초예요.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할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고난이 크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큰 상급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큰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정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천국에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당신은 나이와 상관없이 진짜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시대의 이 청년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은 흔들리며 세상에 방황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도 다 청년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시대에 청년이 보이지 않고 청년이 늘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원리를 깨닫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마지막 말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청년들이 나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당신은 청년입니다. 아멘. 정말 역동적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 주간에 또 우리 청년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도록 인도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 또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갈 길에 하나님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꿈꾸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건강함으로 정말 아버지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승리의 주역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마귀와 들엉기시는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로만이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날마다 잘되고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나타날지어다. 주님, 저희들이 갈 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또 성경금 들으신 속결들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시되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발길에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역사하셨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